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신구약 중간 400년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데 안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세계정세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 이방인 암몬사란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서게 되었을까? 지난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시간, 신구약 중간시대 유용하셨어요? 예, 묻지 않겠습니다. 유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수요 리바이벌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약 끝나면 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긴? 구약으로 가야지. 또 구약으로 가서 평생 돌고 해가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고 달이 지면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할 거니까, 반복되는 시기에서는 더 잘 알면 되는 거고, 또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는 에이 지금 몰라도 돼. 아닙니다. 지금의 시간은 흘러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내용, 그리고 이 같은 언제나 구약 신약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또 지혜를 또 다르게 주셔요. 없었던 이야기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빠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집중하셔서 정신 우리 똑바로 차리고 한번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 들어가 보는데,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연차별로. 이제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이게 준비 기간, 그리고 첫 번째는 1년차, 2년차, 3년차.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 시기에 각각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 유월절을 3번 맞이하시고, 마지막 공생의 3년차에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시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혹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해서 안 지키고, 야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까짓것 율법 지켜야 되고 전통 지켜야 돼 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 성전에도 올라가셨고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생애의 첫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나에서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이제 필요를 하다고 마리아 어머니에게 말씀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생의 첫 사역이다라고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 이건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준비하시는 기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확실한 공생의 시기가 언제냐? 우리는 물론 이 유월절이라네. 그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 공생애의 첫 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본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과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느냐,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시기,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죠.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막 장사가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좀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 짓는 데만 6회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 자신의 사명,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성전으로서의 예수님, 다시 예배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이 사건부터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본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건과 이적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제거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 등등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과 1년의 시작 이런 건 AD 27년부터 있었던 것 총 4단계로 나뉘어 가지고선 이렇게 써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 기간은 AD 27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AD 2021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시간은 AD 27년이다. 그래서 공생애에는 3번의 6월절이 있었었고 예루살렘에서 8개월 그리고 갈릴리에서 8개월을 사역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도 사역하셨다고 그러고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버나움은 도시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도시들이 모아놓은 경기도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갔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좀 단절된,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무장지대하고 좀 다르구나. 갈릴리를 북으로 보고 유대를 남으로 본다면 그렇게 딱 단절된 지역, 완전히 소외된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로서의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 오후부터 진정성이 중요하냐, 탁월성이 중요하냐, 그거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었죠. 지난 주일 오후 우리 모임 때 여러분은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탁월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있으면 좋죠. 둘 다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사역도 너무 탁월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좀 이 진정성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탁월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탁월성도 없었고 진정성도 없었고, 아니면 진정성은 있었지만 탁월성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없었던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가짜 메시아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이분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글쎄요, 확신에 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에 의해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영적 갱신을 막 촉구했어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설교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 설교를 똑같이 누가 했냐면은 세례 요한도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삶을 돌이켜야 돼.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러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혼자 활동했다.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많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의 기도를 알려줬어요. 세례 요한 선생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전해지는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대. 그다 자신들은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기도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옆에 있는 동네에 세례 요한 주님보다 좀 일찍 활동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탁월하시대요. 꼭 이렇게 하나씩 깔고 얘기를 해. 이런 적은 없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굉장한 이슈였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즈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니까는 이분 정말 확실하다. 그 메시아로서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영감이 딱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느님의 영이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본격적인 메시아 시대가 개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그 전에 주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에게 이끌려 나갔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이끌려 나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셔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으나 성령에 의해서 직접 시험을 받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나 시험 받았어. 잘 하시네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이 사탄한테 받은 것.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권세 가운데에서 내가 보통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나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말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듣잖아요. 들으면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듣는 귀는 몇 개예요? 몇 개? 하나 달리셨나 여기에? 듣는 귀는 몇 개? 입은 몇 개? 그러면은 듣는 양만큼
뱉어내야 될까? 저는 입이 하나인 이유가 있다고 봐. 듣는 게 100이면 말하는 거는 50만 하라고. 응? 반만 하라고. 언제나 말 때문에 문제가 돼. 말 때문에 문제가 돼. 왜 이 입이 머리에 달렸을까? 귀와 입이 왜 머리에 달렸을까? 한번 들은 거는 머리에 거쳐가지고선 좀 걸러가지고 50만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닌가. 교회가 언제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적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초대교회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보다도 오히려 사역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부들이 있었었는데, 이 유대 과부들과 그 이방 과부들이 있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었는데, 누구를 더 많이 도와주냐? 여선교회, 제1여선교회, 2여선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어느 여선교회를 더 많이 도와주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고 막 그랬지만, 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은 글쎄, 어쩌면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귀로 들어온 건 어디를 거쳐야 된다? 머리를 거쳐서 어디로? 입으로. 만약에 100% 걸러져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제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분 어디 거치세요? 위를 거치고 소장을 거치고 대장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배설이 되잖아요. 여러분, 먹은 음식이 바로 배설이 되면은 어떡합니까? 영양가도 없을 뿐더러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거쳐야 되는 거죠. 입과 항문은 붙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거칠 곳 거쳐서 배출이 되죠. 흡수될 것은 흡수돼서 배출이 되죠. 마찬가지. 야, 근데 말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 유혹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교회에 대한 문제. 근데 그 성령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유혹하시는 분이시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마귀는요. 정말 유혹해요. 정말 가장 필요한 것.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얼마나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돌더러 떡이 되게 해. 너 할 수 있잖아. 만들어서 하나쯤 먹어.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광야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거 하나쯤 해도 사람들이 뭐 너 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권능.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폭신하게 탁 받쳐줄 거야. 구름 얼마나 폭신하게 보이니? 구름이 너를 이렇게 자장가를 부르듯이 포근히 받아낼 거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넌 자존감이 충만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한번 나를 한번 경배해봐. 까짓 거 뭐 경배하는 거 뭐 어렵다고 한번 네 자존심 한 번만 딱 굽히면은 그냥 이 사건 넘어가는 거잖아. 내가 도와줄게. 3가지 유혹하는데 이 3가지 유혹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존감을 흔들고 정체성을 흔들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듯 하면서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었다. 성경님은요, 우리가 더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을 묵인할 때가 종종 계십니다. 정말 그러세요. 시험을 묵인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이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가 딱 보입니다. 뭐 이거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뭐 하나님 눈에는 다 안 보이겠어,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보이잖아요. 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헌금생활도 너무 잘해. 이것은 헌신적이야. 근데 어려움을 딱 닥치면은 그 어려움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딱 닥쳤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의 진정성을 한 번에 팍 하니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마음 가운데 있는 진흙탕물을 갖다가 막 해집어 놔서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혼탁해져 가지고선 그리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옆에 있는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목사님들이 아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하얘지셨어. 그리고 막 이렇게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좀 길을 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도록 길을 내어주실 때도 있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시험 여러분 잘 패스하십시오. 패스 잘 하세요. 예, 말이 쉽지 사실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지 그냥 고민하고 그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극한의 유혹이었을 거다. 이건 정말 극한의 유혹. 주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까짓 것 하나, 먹을 것 하나 때문에 그거 유혹 당하셨겠어? 주님도 사람이셨습니다. 40일 굶주렸으면 그거는 보통이 아니다. 주님이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40일간의 금식 이후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 지난번에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은 친척지간이었었죠. 그리고 또한 업 공동체 하나의 동업자였었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요한은요, 그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다. 근데 그들의 형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서 메시아를 만났어. 야,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도를 당한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말씀을 하셔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빌립 이렇게 5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부르심의 그 첫 주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때 첫 기적이 있었고, 첫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된 무대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은 도시예요. 가버나움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죠. 가버나움 보면 갈릴리 호수의 대략 한 11시 방향,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대략 한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대략 한 8시 방향쯤으로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대략 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나에서 있었던 일, 가나의 혼인잔치 말고 또 다른 일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동네였었습니다. 전초기지였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결을 하신 이유, 그곳이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헤롯 가문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컬처, 문화가 유행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점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었다. 그것에 없었던 것,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없었던 것 딱 한 가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 그것만 없고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지역. 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었고, 헤롯이 재건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죠.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암몬 족속이죠. 맞죠? 예, 맞아요.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이 독립국가였었을 때 암몬 족속을 갖다가 정벌해요. 그래서 곡물도 받고, 그리고 이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곡물도 받고 그랬는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망하면서 이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대가 이 자신의 하수로 여기고 있었던 이 암몬 족속을
족속, 이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헤롯을 역으로 뒤집어 갖고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지난 우리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동안에 우리 발가락 때만도 못한 그 암몬 족속이 와갖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게 말이 돼? 우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야, 이거 어떡해? 라고 하니까 이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었었어요. 성전을 지어주는 일보다도 더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다 완공되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AD 63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엄청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죠. 그레코 로만 양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으나 그 집 안은 장사치와 강도의 집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었더라. 보죠,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나와 있는 그 페이퍼들을 나눠드린 페이퍼.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는 이 그림을 제가 중간에 하나 껴넣는 것조차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종이를 보시면 성전에 이렇게 위에서 본 평면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문들은 동쪽을 향해 있고,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고 하는 곳, 동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문,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솔로몬 행각, 그리고 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다 달랐어요. 이방인의 뜰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걸러졌어요.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데 이 마당 안에 장사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체가 있었었는데, 이게 바로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안나스의 상점에서 이루어진 게 성전에서 쓰는 돈, 성전에서 쓰는 헌금으로 쓸 돈, 이런 것들을 환전해주는,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재물을 바꾸어주고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그 화폐로만 성전에서 헌금할 수가 있었고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만 성전 안에서의 이 재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재물도 바꿔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멀리서도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으려면은 고이 모시고 와야죠, 재물을. 그죠? 차에 뒤에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출애라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고이 모시고, 시속 한 20km, 30km 놓고 고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때 그런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끌고 오는 거지. 끌고 오다 보면은 중간에 돌도 튀고, 중간에 파리가 중간에 그 가축 안에 알을 낳기도 하고, 그럼 이 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차익을 내고 재물을 바꿉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차익이 생기죠. 그럼 그것으로 막대한 부를 누가 착취했느냐? 그 당시에 사두개인,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관리 보수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중간에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에 들어간 이 자금은 헤롯에게로 다시 흘러 들어갔고, 헤롯에게로 들어간 이 자금은 다시 로마로 흘러 들어가는, 굉장히 악의 순환 고리가 이어져 있었던 곳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들의 결탁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뒤집자, 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을 이 기회에 기도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네, 기도의 집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만민 가운데서 소외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 공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죠. 이곳에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 하면 떠오르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공회의 일원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70명 안에 순위를 매기면은 70명 안에 들어가는 지식층, 70명 안에 들어가는 어쩌면 재력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이후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도 그랬었고 이 유대 지역 전체가 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세잖아요. 근데 이 민중의 이미지가, 민중의 기반이 확고했던 이유는 과거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하시림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림 운동. 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 로마와 같은 그리스죠. 그리스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휘둘려 갖고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우리 유대교가 그리스화 되어가는 것, 헬라화 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본질을 지켜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하시dim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하시dim 운동이 발달되고 하시dim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돼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대중들이 믿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시dim 운동, 우리와 함께 그 오래전에 함께 그렇게 외세에 배척해갖고 운동했던 사람들, 믿을만해. 그러니까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민중들에게는 굉장한 도전거리였었던 거고, 금식하는 것 역시 굉장한 도전거리였었던 거. 사람들이 우러러본 거죠. 우러러본 거지.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네.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선 이 바리새인이 보니까는 민중들이 메시아를 따라가. 마치 자신의 지지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아예 선을 그어서 내치거나.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긋고 내치는 방법을 선택했죠.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땅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가 있었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방법이었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루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멀더라도 삥 돌아서 갔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더럽혀진 땅,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가 정말 무분별했던 공동체였는가? 또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엄격한 율법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었어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에서의 이 여인에게는 남편뿐만 아니라 5명의 신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땅에서 이게 용인이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용인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종종 이게 수혼법, 그러니까는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고 둘째 형도 죽으면은 셋째가 데리고 살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 여성이 하나의 당시의 재산이었던 시대의 하나의 그 피해자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남편이 있고 그 이외에 5명의 신랑, 5명의 사람이 있었다, 남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사실 용납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 그 땅에서조차도 용인될 수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극복한 거는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한 것을 넘어선 거고, 그리고 남성으로서 여성을 만나서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뭐 큰 흠은 아니지만 유대인 남성이 누군 다른 여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굉장한 이슈 덩어리였고 스캔들 덩어리였던 거죠. 이것을 극복한 것. 오늘 새벽 기도의 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벽을 허문 사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죠. 그 이후에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46절 읽어보죠. 시작.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지도 가지고 계시죠?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로 가셨죠. 갈릴리 가나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에 보면은 맨 9시 방향 왼쪽 맨 끝에 있는 게 가나죠. 그렇죠? 가나로 가셨었는데 왕의 신하 한 사람,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의 신하 한 신하가 찾아오는데 아들을 좀 고쳐달래요. 근데 아들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었다. 가버나움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11시 방향에 있죠.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에요. 대략 34km 정도 떨어진 거리. 이 거리에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첨단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원격 진료를 한다. 첨단 진료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첨단 원격 진료를 하셨던 분.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요. 좀 고쳐주세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가세요. 왕이 나았다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와서 기도도 안 해줬는데. 아니 나았다니까 가보라니까요. 가보니까는 정말 아들이 나은 거. 원격 진료의 시초자 예수님. 자, 아무도 안 오시셔서 썰렁한 분위기.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페이퍼 갖고선 하려고 빠르게, 좀 길더라도 빠르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보십시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이 고향 사람들이 이걸 보고선 난리가 납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고향에서 메시아, 우리 고향 땅에서 서울대학을 갔대요. 서울대 법대를 플랜카드 막 써붙이고 우리 교회,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원이 났대요. 지금 같으면 플랜카드 써붙이고 난리가 나지.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 집, 야, 이 마리아, 요셉, 그 집안 뻔하잖아. 사정 뻔하잖아. 그 목수집, 그 첫째 아들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메시아라고. 야, 내가 너 잘하는 모습까지
너 기저귀 차면서 다리고 첫 걸음 걸은 것까지 다 보고 돌잔치 때 내가 가가지고선 돌잔치 때 가서 내가 그 축의금 낸 거 기억나? 야,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서 그렇게 배척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요. 얘 정신이 이상한 자, 정신이 이상해졌어. 외지 나갔다 오더니만은 얘 정신이 정말 혼미해진 것 같아. 야, 저기 우리 연천에서 살 땐 괜찮았는데 야, 저기 왜 서울 갔다 살다가 오니까 얘 정신이 왜 이렇게 됐니?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야 정신병원에 보내자. 뭐 그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 가족을 위해서 네가 하나 희생해야겠다. 이거 신성모독이야. 너 잘못하면 네 가족까지도 위험해.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림을 당할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지나서 유유히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했을까?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홍해 가르듯이 쫙 가르쳐 예수님께 걸어가셨을까? 이것도 하나의 신비죠. 하나의 신비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의 주변에는 대략 한 30개가 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지역들 가운데에 가장 크고 로마군의 본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드쿼터. 26사단 헤드쿼터, 8사단 헤드쿼터, 5사단 헤드쿼터. 예,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뚜기 부대, 열쇠 부대, 본부가 있었던 것.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이 학담 지역도 군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불과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었는가요? 그랬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대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경제 활동이 막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연천에 있는 부대들도 거의 좀 후광으로 빠졌죠. 파주 지역으로도 빠지고 많이 빠져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동두천에도 지금 미군들이 다 빠져고 평택으로 갔잖아요. 평택 갔는데, 평택을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운전하고 평택을 가봤는데, 야, 평택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완전 신도시예요. 아파트 쫙 들어서 있고, 교회들도 건축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쁘게 건축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신도시. 가는 곳마다 for rent. 미군들을 위해서 렌트한다. 그리고 서울에 UN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죠. UN 빌리지의 뒤를 잇는 평택의 UN 빌리지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미국이야, 완전히. 미국 법을 따르는 미국인 거예요. 이게 동두천에 있었잖아요. 근데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전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두천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지금 뭐 시장도 좀 어렵다라고 그러고,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사방에서 막 들려오고 있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군의 헤드쿼터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경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장소, 모두가 한 곳에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장모 그리고 다른 이들의 병을 고쳐주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열병 가운데에서 치유함 받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죠.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들이 나와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귀신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로 자유를 얻는다라는 이 의미예요. 쫓겨진 자리, 빈 자리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에서 쫓김을 받은 귀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원래 있었던 데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빈자리는 빈자리로 놨다면 안 되는 거예요. 빈자리는 빈자리로 놨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지는 거냐,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냐. 지난 우리 월요일 기도의 집이어서
있잖아요. 그때 아니야, 화요일이었다. 화요일 기도의 집에 우리 마태복음 읽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왕이 있었다. 이미 왕이 있었다.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 열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왕으로 오신 지역에는 이미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미 화요일 기도의 집에서 이미 들은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빠지고 악한 것이 빠지고 그 자리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치유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귀신 들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 목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목사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무서운 귀신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아유 무서워, 어떡해, 아유 귀신이 나를 막, 사탄이 나를 막 해집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떨쳐내셔야 돼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응? 무서워서 피합니까? 물론 그 능력은 대단해요. 귀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그 권세가 이미 예수 사탄을 이긴 권세이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더러운 것을 그냥 툭툭 털어내버리십시오. 더러운 옷 그냥 입고 다니시나요? 아니잖아요. 빨잖아요. 그렇죠? 흰옷 입은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전에 더러운 옷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들 다 떨쳐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뭘 두려워합니까? 무서운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그리고 또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 앞에 있었던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는 마태의 옛 이름입니다.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본명이었던 레위를 버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받고, 근데 스스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리 마태야. 나는 세리 마태야. 이 세리라고 하는 지역 삭개오를 봐서 아시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어떤 직업이었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들으셨죠. 천대받고 민족의 반역자, 이게 친일파, 이런 지역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는데 나 세리 마태야. 이게 도움이 되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였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이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마태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세리 마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전해야 될까요? 이 민족적으로 좀 국가 유공자, 아니면 그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좀 팍팍팍 들어가고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막 이야기할 것처럼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장벽을 뛰어넘고 선을 지우는, 장벽을 허무는 그런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세리마태.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쓰고 정말로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